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코로나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라는 탄식의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멈춰버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이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의 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길 어느 곳에 주님, 세상 곳과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중심 되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주님 알고도 아직도 남아있는 깨닫고 얘기하죠.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고 믿음의 사람 은혜였으며 주님의 사람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예수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모두들 갇혀 사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모든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우리들의 모든 주님 방법들이 우리의 임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임의대로 안 되는 지금의 상황 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엔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 것과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시간들과 겹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벨사살 왕처럼 모든 것을 알고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니엘처럼 주님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 사상은 더욱더 바벨론처럼 우상과 탐욕으로 물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또한 속히 지나가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29장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제 가운데 존재했던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3월의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세운 한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영혼 구원이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기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를 지배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보다도 훨씬 더 가혹하게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은 로마 도시 안으로 한정되었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은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졌던 겁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안타깝게도 로마 교인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요한 역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실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론을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 현실은 고난과 핍박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의 위기를 겪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코로나의 이 전염을 더 확산시킨 그 주범으로 신천지 집단, 이 신천지 이단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천지라는 이 이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저에게 좀, 목사님도 신천지가 계시록으로 성도님들을, 교인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니까 목사님도 좀 계시록을 설교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몇 번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거기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오늘 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가지는 첫 번째 선입견은 무엇이냐? 왠지 묵시록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계시록 1장을 묵상하면 이 계시록은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해석하기는 어려워서 피한다는 그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1장 1절부터 보여줍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계시록은 비밀스럽거나 숨겨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도 자그마치 3차례나 3번씩이나 이 1장 1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뜻이 리빌레이션, 밖으로 드러내고 밖으로 폭로하고 밖으로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뜻만 잘 알아도 계시록은 비밀스러운 책이다, 숨겨진 책이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이렇게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하는 비밀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계시록은 감춰진 비밀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해석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차적인 대상으로는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밝혀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시록은 숨겨진 책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고 계시, 밝힌다, 폭로한다,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은, 이런 이단 집단은 계시록은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계시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지 절대로 비밀이나 감춰진 것이 아니다는 그런 선입관을 깨트리고 성경이 악용되지 않도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말한 다음에 또 한번 봐보십시오. 1절에서 보이신다고 그러잖아요. 1절만 잘 보이신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보이신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볼 수 없도록 닫혀있는 판도라 상자가 아니고 열려져서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으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바르게 보여주는 것이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도 지금은 이단이 많은데 초대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우리 거짓 교사들의 무서운 미혹은 뭡니까? 이제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8절 같은 경우도 초대교회 성도 부활이 지나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미 부활은 지나가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 이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소망을 주면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이 끝나는 장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끝나면서도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앞에서 말을 뒤에서 반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반복되는 말씀을 찾아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22장 6절에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또 한 번 말하면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이렇게 혼란을 빠뜨릴 때 이렇게 사도 요한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끝나면서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로마의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배교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코로나의 위기에도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1절에 또 한 번 봐보십시오. 그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알게 한다. 보여준다. 계시 밖으로 드러내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3번씩이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드러낸다는 이 계시록이 왜 비밀스럽고 감춰졌고 숨겨졌다는 선입견에 모두들 갇혀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한다는 것을 그것도 여러 절에 걸친 것이 아니라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계시록은 특별히 택한 사람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택한 사람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런 미혹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중요한 것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이렇게 신비적이거나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은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됐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해서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세상과 하늘이 이어져 있고 연결되었다는 그 관점을 놓쳐버리면 계시록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요.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요한과 천사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령의 감동과 천사가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저는 성령의 감동을 계속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땅에 있는 요한과 보냈다는 이 표현을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 천사를 보내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설교를 또 할 수 있지만 땅에 있는 7교회가 2장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장에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나오면서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연결이 되고요. 정말 계시록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땅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길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땅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늘과 항상 이어지고 연결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비밀스럽다,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해석이 어렵다. 다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정말 깨닫지 못한 선입견이자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무슨 암호를 풀듯이 숨겨진 것들을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뭐 666이 뭐냐, 14만 4천 명이 뭐냐.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14만 4천 명,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게 가져온 것이지 계시록에서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2,000명 곱하기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근데 왜 비편을 쓰냐? 구약 성경을 우리들이 봐보면 이 미디안 같은 우상의 땅을 점령하고 했을 때 각 지파에서 이렇게 뭐 1,000명씩 몇천 명씩 뽑아서 이렇게 12,000명이 이렇게 나아가서 미디안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응? 이 우상과의 영적인 싸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병들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과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뭐 암호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선입관, 그래서 뭐 암호를 풀듯이 뭐 이런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한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말씀. 9절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생활 반모섬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요한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하고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야,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갇혔다. 그래서 절망이다, 패배다가 아니고 소망과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3절에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은 뭡니까? 지키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무엇을 막 해석하고 막 암호를 풀고 이런 책이 아니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내라는 것이 계시록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계시록은 뭐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보다 어떤 생각? 뭘 뭐 풀어내고 뭐 비밀을 알고 무슨 이게 다 잘못된 선입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 번 안 끝나요. 또 22장 끝날 때 봐보십시오. 22장 2절, 7절이 끝날 때도 마지막 22장이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고난과 핍박이 따를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도 이 계시록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만나야지. 디붐 목사님 666을 풀어주세요. 14만 4천 명을 풀어주세요. 무엇을 풀어주세요? 무슨 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코로나의 위기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또 오늘 주일날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킬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 3절에도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나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왜 그러냐면 이게 22장에 가면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재앙을 뭐라고만 나와 있습니까? 더하면 더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더해도 안 되고, 그도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하여 버린다. 근데 이게 이미 3절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더해도 안 되고 제하여 버려도 안 되고 우리가 기록한 말씀대로만 지켜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시록을 보면 지금도 공부하면서 계시록을 찾아보면 어떡합니까? 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단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더해요. 더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만 봐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리고 계시록을 끝내면서 절대로 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더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정통교회는 무섭거든, 겁나거든, 빼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은 기록한 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이 계시록을 갖고 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하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요, 미래를 예언할 것이다, 종말을 특별히 말할 거다, 이것도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여기서 오늘 1장에서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면 계시록이 미래, 종말을 말한다는 선입관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1장에 보면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 자, 4절 봐보십시오. 어제도 계시고 과거죠. 이제도 계시고 현재죠. 전에도 계시고 과거죠. 장차 오실 이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말씀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8절도 봐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현재죠. 전에도 있고 과거죠. 장차 오실 이요 미래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 보면 미래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종말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봐보십시오. 요한이 어떻게 기록한다가 나와 있어요. 내가 본 것 과거입니다. 지금 있는 일 현재입니다. 장차 될 일 미래입니다. 봐보십시오. 나도 놀랐어요. 1장에 이렇게 4절과 8절과 19절에 그것도 동시에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과거는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현재는 로마에 핍박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장차될 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과거도 알아야 되고요,
초대교회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요. 미래도 알아야 돼요. 근데 과거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로마에 핍박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계시록을 3분의 1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이렇게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의 멸망을. 많은 부분들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핍박의 시대에 로마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바벨론 멸망을 말했던 단어와 계시록에서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단어가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연결해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요. 봐볼까요? 계시록은 정말 오늘 1장에 봐보십시오. 과거, 구약의 성막의 성전의 이야기가 계시록에는 깔려 있어요. 자, 1장에서만 봐봅시다. 6절에 제사장 나오죠? 10절에 나팔소리 나오죠? 12절에 금초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제가 계속 요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오늘 1절만 봐도 제사장, 나팔소리, 금초대. 근데 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뭔 이야기냐? 구약의 성막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똑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모르면 도저히 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도 계시고 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 그래서 4절에 나오는 7교회, 11절에 나오는 7교회.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시에 핍박받는 초대교회를 모르면 계시록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7교회 나오죠. 4장에 하늘의 교회에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놀라워요. 2장과 3장과 4장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7교회의 2장, 3장에 나온 것이 4장의 하늘의 교회의 내용에 다 연결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되면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래, 장차 오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1절에 속히 일어날 일이 뭡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제일입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미래의 이야기는 예수님, 근데 구름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뜬구름이 되면 안 돼요. 봐보십시오. 구약에서 구름의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약에서 구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놀랍죠? 그리고 봐보십시오. 또 신약에서 구름 오면 누가복음 9장 35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구름 타고 말하는가? 구약에서의 구름은, 유대인들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승이고, 또 누가복음 9장 3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 그리고 사도행전 봐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셔서 구름 위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오늘 7절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야지 이게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 계시록을 따로 보면 안 돼.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계시록을 집중해서 좀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이 구약, 그것도 성막에, 제가 말했잖아요. 구약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늘과. 근데 구약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구름 위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구름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상징이라도 이렇게 모든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당부하지만 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이 될 때 계시록의 뜻은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계시록은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9절에 보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10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뭔지 압니까? 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언제 받았냐 이거예요. 10절에 나오죠. 주의 날에 받았잖아요. 나 충격받았어. 주의 날에 받았다. 나 최근에 주일날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워십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의 기록이 시작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 이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이 밤모섬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어서 밤모섬에서 유배의 생활합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밤모섬에서 어떻게 주일을, 주님의 날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 싶죠? 주의 날을 떠올리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계시록이 시작이 되었느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밤모섬에서 유바 생활을 하면서 요한이 나 좀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나 좀 빨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날을 지키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집에 갇혀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한을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막 코로나가 막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요한처럼 밤모섬에 정말 갇혀 있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해결해주고 뭘 풀어주고 이것보다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가 갇혀있는 밤모섬에서 주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거룩하게 지켰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한번 떠올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갇혀있는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요한처럼 그 자리에 갇혀 있을지라도 정말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자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속에서 이게 최고의 큰 영적 싸움이 아닌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느 곳에 요한처럼 갇혀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저는 이게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사순절에 각 가정, 각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우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계시록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는 드러내는 책, 보여주는 책, 알려주는 책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계시록이 악용되지 않도록 분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연결이 되어지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과 믿음으로 더 연결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로 멈추지 않고 주님 기록한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서 지키는 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기록한 말씀에서 더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빼버리는 실수 또한 범하지 않고 기록한 대로만 지켜낼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주님과 오늘의 주님과 미래에 오시는 주님이 동일하다는 것 또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요한처럼 밤못섬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과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로 집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감동과 하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시며 주님 앞에 공헌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계시록의 말씀도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귀한 찬양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다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를 만나고 있는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봉헌하는 그 중심, 그 믿음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점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또한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또한 부활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또한 고난주간 새벽, 또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제가 계시록을 달아보니까 설교 시간은 너무 시간이 짧아요. 좀 시간만 더 있었다면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참 계시록을 금년에 마음먹은 만큼 마지막 22장까지 잘 좀 정리해서 묵상반이나 아니면 수요일 저녁에 한번 잘 달아봤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한번 계시록을 제가 한번 더 올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6장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일곱인 이런 것들 너무 겁내는데 그게 어떻게 이 땅의 교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고난주간에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 어느 곳에 있든지 각 가정에서 정말 요한처럼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 다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가정에 있는 분들 정말 보고 싶은 마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우리들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그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축복하심과 요한처럼 밤모섬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그 받았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